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글 쓴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잇몸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밥 먹기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너무 아프고 하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회사 들어와가지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어, 원래 이제 하나님 주신 가시가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은데 특히 여기 회사 와서 제 여러 가지 병원 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비인후과도 갔다 왔었고 비염으로 인해서 그리고 치과도 갔다 왔고 또 안과도 눈에 뭐 나가지고 옛날에 갔다 왔었고 또 허리가 아파갖고 한의원도 갔다 오고 네, 병원 생활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멘토 되시는 양재길 목사님께서 유도수 목사님과 연배가 같으신데 그 소식을 이제 접하고 누나매형한테도 통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아마 통화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도 통화 내용을 올렸기도 했지만 양재길 목사님 그 목사님께 배웠던 것이 참 기억이 나고 작년에 마침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정말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것은 마지막이었어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스승의 날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5월달에 한번 전화 드리는데 받지를 않으셔서 이제 그랬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는데 이제 사모님이 받으셨어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목사님을 뵙지 못하게 되었네요. 양 목사님께서 건강히 계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 잘 가실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바로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바로 나눌 생각인데요. 로마서 8장 이제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특히 로마서 8장 17절은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었고 제가 2019년도 때에 물증을 앓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참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민하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아보고 계획하고 또 무언가를 또 알아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었죠. 하필이면 또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집이 이제 상속에 관한 부분들 또 증여에 관한 부분들 관한 것들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증여도 못 하겠더라고요.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 어렵고 이제 상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상속이 되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이 뭐냐라는 것을 이 본문 구절에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상속자 되시는 우리와 공동 상속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이 세상의 상속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잃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게 상속의 의미이고 상속의 권한입니다. 제가 욕심이 있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많이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지금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누기는 하지만요, 은혜 받으실 분은 은혜 받을 것이고, 지난번 말씀 나눈 거에 누가 악플을 달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다 반박했을 것입니다. 근데 삭제해버렸어요. 그냥 삭제해봤어요. 혐오한 얼굴이라고 이렇게 악플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싹 지워버렸어요. 혐오한 얼굴은 저를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복음을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시대인데 하물며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나눈 것 중에 지난주에 나눈 게 최고의 나눔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 받았고, 그리고 이 나누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 은혜 받으실 분들은 은혜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흘러간다면.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위해서도, 저는 그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든 안 좋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이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누렸어요. 이번 주에도 누렸습니다.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복음을 증언하신 성령님을 통해 양자됨이란 건데요. 제가 이 나눔을 하다가 주춤거렸어요. 자,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언제죠? 유도순 목사님의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냐 말씀과 함께 일하시냐라는 그 의견을 달라는 것과 또 우리 귀한 밝은빛 교회 목사님의 댓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배웠고 참조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가운데 마침 희한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양육훈련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다룰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씩 뭐 짜맞춘 것도 아닌데도 이게 연결이 되고 너무 풍성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눌 건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12절에 그러므로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므로는요. 지난주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런즉 내 자신이 할 때 이 그런즉에서라는 말에서도 쓰여졌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그 육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사 여기서 카리스거든요. 은혜예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요 죄된 본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육신 가운데 죄의 법을 섬기는 전제는요 우리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중심 심장부는 하나님의 그 법을 섬기는 가운데 내 육신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는 우리 육신 가운데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실만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정죄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변호받아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땅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말이 원어로 오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케오라는 단어는 이 말은 집을 점유하다는 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내주하시는 것은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충만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오순절 같은 경우는 다르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혼합해 놓았어요. 예전에 그것을 가지고 중침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신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질문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14절이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있기에, 여기서 성령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에, 성령에서, 성령 안에, 성령에 위치되어 있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령 안에 있기에 누구든지, 여기서는 티스 의문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없다는 것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임을 8장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이제 바로 이제 11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10절 11절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그 설명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 설명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8장 11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그리고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느니라. 이것이요 10절에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요,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성령으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안이라는 것은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휘맨입니다. 휘맨이라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 1장 3절하고 참조해서 보시면 좋지만은 휘메이스라고 하는 불규칙 여격으로 되어 있어요. 불규칙 여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칭되면서 쉬라고 하는 불규칙 복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쉬라는 것은요, 2인칭 단수의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계시면이 A거든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 이것은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신분을 얻은, 이제 자녀를 신분을 얻었는데요, 바울 자신은요 그들이 구원 여부를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런 자로서 예수님을 자신 마음가운데 영접한 자가 믿음을 지닌 자라면 이런 전제 아래서 우리의 죄된 육신의 몸, 그래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본질적인 죄로 인해 그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죽었으나 영은 푸뉴마입니다. 여기서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디카오이오시네, 이것은 본질적인 의입니다.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그 의입니다. 디카이오시네,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느니라 조예입니다. 본질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영생을 의미합니다. 즉 해석을 하자면 로마서 7장 1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왜 로마서 7장 1절을 기억하는 게 좋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가 율법의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법이 주관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 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2, 3절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무덤이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로 갔어. 그리스도에게로 갔어. 이것이 뭐냐면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18절에 봐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 7장 1절 그 원리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3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로마서 1장 4절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축약된 거라고 얘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사역, 예수님께서 그러했지만 본 말씀 제목을 통해서 보시듯이 복음을 증언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가 되었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관련된 구절로 보면은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다.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말미암아는 기본적으로 통해서라는 말이, 통해서, 디아 전치사가 붙어있어요.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엄청 연구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연구를 했었고, 또 그리스도 주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그노시스가 무엇인지, 그런 가운데서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보게 되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론하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론은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요,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성전 되심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 성전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핵심 복음 안에서만이 올바른 교회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말이 표현된 건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 탄생되기 때문에 교회론과 구원론은요,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요, 예수님 만난 그 9월달이에요. 2009년 9월달인데, 그 예수님 새벽 예배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나서 첫 주일날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2000년 은혜가서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찬양 너무 제가 은혜가 됐어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을 잘 보지도 않았었고요. 전체적인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때입니다. 장로교, 침례교가 뭔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에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저는 확신이 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삼위의 하나님. 차등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새 인격이라고도 하면 새 위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삼위격 되신다고 하죠. 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3위는 성령. 이건 차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을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지만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그렇게 정의하는 거 외에 더 깊이 있게 정의 내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삼위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교회 이 시대에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의 단독도 아니고 예수님의 단독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계시 그 중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은 구속사 관점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요. 14절을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자기를 아뢰게 되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자기의 하나님의 피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서 3장 16절도요. 에베소서 3장 16절도요. 보시면은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풍성함, 십자가 복음의 그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해서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칭의의 교리 거기에 굳건하게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노시스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지식으로 충만함, 복음으로 충만함.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복음의 충만이에요. 성령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다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나 추측건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도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여호와의 영도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영도 성령이고요.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도 성령이고요. 여호와께 있는 영도 성령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요,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예요. 외적으로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근거는요,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 복음이 종말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 대체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건 대체신학은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근데 대체신학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언약신학과 정반대입니다. 대체신학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대체신학은요. 무시해요. 대체신학은. 교회로 대체했다고 얘기해요. 그 교회로 대체했다고. 이스라엘 회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외적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제가 옛날에 그거 가지고도 그리스도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은요, 그리스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에스겔서 20장을 가지고 오고 뭐 어디를 가지고 오고 하는데, 실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는 로마의 종착지가 그 땅끝이요, 로마였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스페인이었습니다.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 땅끝이. 로마가 땅끝이라고 한 데는 저 스페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페인을 두고. 왜? 바울에 있는 그분의 영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했지만,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할 때는 이미 스페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94년경에 BC 94년경에 이제 92년경에 감옥에 투옥되고 94년경에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저는 서머나로 갔을 거라 봅니다. 서머나로 가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머나로 가리라라고 했던 것을 봤을 때는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다음에 셋집에 있다가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나와서, 그때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네로 황제 박해. 그 박해가 있었을 때에 어디로 향하느냐? 서머나로 향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왔는데 로마에서 투옥이 된 거예요. 2차 투옥. 그건데 진짜 피뿌림의 은혜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진짜 그분 안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게 주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거든요. 복음으로 산 지식이에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 머리 지식이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내려서 이 가슴에 인격적으로 작동이 돼서 이 작동된 가슴에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의 순종인 거예요. 인간에게서 볼 때는 행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지. 어저께 김일수 목사님 설교에서도 믿음의 결과를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믿음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 구원의 증거, 구원의 뭐로 가면은 행동을 그렇게 보면 그 행위에 초점이 돼버려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구원이란 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자가 나타난 결과가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타난 게. 동전의 양면 같지만 믿음과 행함은 이 구분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의 가운데서 행하는데 우리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 능력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주께 나아간다라는 거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5장 18절, 3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뭐 등등 있고요.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결과로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4장 25절. 또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셔요. 에베소서 1장 3절이나 고린도서 1장 22절이나 보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첨존할 구절이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예정의 결과로서 작용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준비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결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몸된 구속에 입을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입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몸의 구속. 그것이 바로 8장 1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는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그래서 형제들은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접두어 아에서 왔어요. 원래 알파인데 아파가 이제 접두어 아라는 측면에서 왔고, 젤푸스라는 건 이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복음 안에서 그의 피로써 한 가족이 교회된 지체들에게 하는 호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증언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한 일원이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줍니다. 이런 우리는요, 그 빛을 졌는데 그 빛은 육신에 따라 살라고 교회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서의 초대입니다. 복음으로서의 초대. 성령을 따라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참조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기는 하지만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육신에게 빚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대로 해보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한 것은요. 앞서 설명했던 9절에서 11절 전제안에 보면서요. 본 구절을 성경을 통해서 몸을 행실을 죽인다는 측면과 대조해 보면서 문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빚진다라는 것은 오페일레테스입니다. 오페일레테스. 근데 이것이 소유주라는 뜻이고 어떤 소유주와의 채무된 상태를 얘기해요. 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빚을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어원은요. 금전상의 빚진 자 오펠로라는 단어로서 그 빚에 의해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러나 이 오펠로는요 어떤 시제에 대한 연장형인 오펠로인데요 이것은 아마 오펠로스 이 유익이라는 어간에서 유래된 듯합니다. 그래서 오펠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나타나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빚은 있는데 끝까지 갚지 못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펠로라는 것은요 어디서 쓰였냐면요 히브리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2장 17절 오페일로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그러나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하도다가 오페일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3절에서도 이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단어로서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장 7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6절이라네. 19절 1절부터 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칙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을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이 희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지르러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아요. 엄청 무지한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는다. 유대인들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율법이 있으니 그가 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바로 율법대로 하면 저기가 당연히라고 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오펠로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어떤 빛을 졌는지 상기시켜 주는데요. 이 빛은 채무로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은 30냥에 팔리셨어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근데 이것과 연관되는 게요, 창세기에 요셉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데 그 예표하는 인물이 은 20냥에 팔려요. 여기서는 은 30냥에 팔립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거하고 동일한 단위적인 그때 당시하고 예수님 당시하고의 그 단위적인 측면이 달라요. 달란트라는 표현도요. 사실 달란트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무게 단위로 쓰였지만 신약에서는 화폐 단위로 쓰였어요. 화폐 단위로 쓰였는데 이 달란트에 있어서 비쳤다. 이 비쳤다. 이 비쳤다라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은 20냥에 팔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단위와 무게적인 단위와 예수님의 신약의 화폐적인 단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이나 은 20냥에 팔렸다는 측면과 30냥이라고 팔렸다는 그 측면이 같아요. 금정상의 그 사실도 같고요. 또 팔렸다라는 그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세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빛을 졌다라는 것은요, 채무로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전에 채무의 관계였었죠. 죄에 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빚진 관계가 있었죠. 그 빚진 관계가 이미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빚이 없어요. 채무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그 채무를 해결해 주신 갚을 수 없는 그 대신 죄가를 지불해 주신 그 은혜로서 마땅한 할리로서의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 그 빛으로서 작용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아까 오페일로 얘기하면서 오페일로가 오펠로스 이익이란 유익, 이 이자 개념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자 개념으로. 근데 그 이자 개념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보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유익이 바로 오펠로스예요. 그 질문이. 이제 에베소에 대한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의의 소망은 바로 몸의 부활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입는 것이다. 구속함을 입는 것이다. 죄된 보속.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도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복음적으로의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라 복음적인 고난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죄된 본성이 작동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가운데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고난, 그리고 죄의 고난 또는 죄의 고난 그리고
의의 고난이라고 해서 복음적인 고난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고난인데 그 복음적인 고난이요 뭐냐면요 갑자기 카메라가 뿌연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햇빛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뿌여졌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우린 제된 본성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분의 은혜 없이는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는요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성경 보면서 이걸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죄된 본성은요 복음을 밀어냅니다. 자꾸. 그러나 복음을 막 밀어내요.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그 천향도 불렀지만 밀어냅니다. 우리 죄된 본성은 그래요. 죄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해요. 우리 죄된 본성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복음을 듣게 하는,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는 그분의 영,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은 무엇을 증언하시는데? 무엇을 증언하시냐고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했다라는 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기뻐 이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쉽죠? 쉽다고 생각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다 바라봤겠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는 우리의 죄성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처절히 깨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도록 만들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코란데요 주님 앞에서. 어쨌든 그때 쓰이는 겁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부활의 소망에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죄의 빛이 아니라 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은혜인 것을 복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상급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것도 있는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의 상급이 무엇이냐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상급을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상급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 그 언약 안에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상급하면은 뭐 이 사람 뭐 이거 더 받고 이 사람 뭘 더 받고가 아니라,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뭐 내가 더 받고 물론 그게 있어요. 차례대로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 그리고 불신자들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인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선한 부활, 그리고 정죄의 부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자의 부활, 믿지 않는 자의 부활. 그리고 또 이게 뭐가 여기 계시록의 첫째 부활과 연관이 됩니다. 물론 첫째 부활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물론 순교하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추측인 거고 아직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성경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하나님 말씀 전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것이 됐든지 5달란트 받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그 감당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기쁨에 그냥 참여하는 게 상급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게 상급이라고. 뭘 받고 천국 가서 뭘 받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측면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영으로서의 의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앞전에 얘기했듯이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영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릇은 호소스입니다. 이게 호스의 중복인데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과의 관계, 신원을 명확하게 특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측면에서 12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것과 1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실이다라는 부분으로서 강조함으로써 성령으로서 자녀가 되었음을 시사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인도가 아고라는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죠.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여기서 만물을 말미암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할 때, 만물을 말미암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끈다. 이게 여기서 이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사용한 아고입니다. 아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26절도 참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성령께 인도함 받은 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은 자예요. 왜? 그분의 영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그 증언된 복음이 우리를 믿기만 하면 그 신분의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였다는 것은 그분이 증언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죽을 수 있다. 그분의 영으로 살림받은 자로서 그분의 영으로 사는데요. 결국 말씀의 증언입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과 다르게 주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은 자로서 다시 되주되는데 무서워하는 영으로 받지 않는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그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려지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할 때 이 다시는 팔린인데요. 품사로서는 부사로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고요. 이 원어원이 팔레라고 하는 이제 씨름이라고 하는 것과 진동하는 것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개념으로서 동일한 의미인데 어떤 것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그것에 놓이게 되는 종으로서 영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이 증언하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휘오네시아 어원은 티데미 두다라는 파생과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로서 추정된다고 하는 합성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주인으로 모시는 것까지 의미하면서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서 인도함과 동시에 그분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리로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히오데시아가 어원이 티뎀이라고 하는데 이 티뎀이 두다라는 파생과 히오스 아들이라는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추정된 합성어로 했는데 이 추정된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주님의 아는 일은요 완전히 알아진 게 아니라 앞으로 알아갈 것이라고 하는 전제 아들에 관한 것을 늘 말씀 가운데 배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 8절에서 10절도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 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말씀.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것과 언약 율법에 세우신 것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약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15절에 나타났듯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아바라는 호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는 파텔 아바라는 거는요 아람어 아부에서 왔어요. 아부에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굴 아바 아버지를 부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아바 아버지는요 파텔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할 때 부르짖는 크라조예요.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장에도 나중에 볼지 모르겠지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복음에 대해서 외칠 때 이 크라조가 사용됐어요. 또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님 외침,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외침, 그 외침이 바로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요한복음 1장 5절에 요한의 외침도 있어요. 요한의 외침.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관계성을 듣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분을 통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 또 다음 주하고 연관이 되겠네요. 신음하다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피조세계도 타락됐거든요. 그 피조세계의 신음함을 또 얘기하게 될 텐데, 그 신음 그리고 그 피조물이 우리 인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칭의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그러거든요. 고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신음한다라는 내용을 또 연관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하신다라는 부분. 이제 그게 다음 주에 또 나눌 내용인데, 그 신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게 되어진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도 아들로부터 받은 신분을 건맞는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받은 존재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이른 호칭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할 때, 여기서 성령의 친히 우리와,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아우토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관이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더불어, 여기서 우리의 영 할 때 여기서 우리는요 에고입니다. 속해폭수예요. 1인칭 나를 강조해서 우리 전체를 가리키면서 나를 강조해서 나에게 그 하나님, 그때도 죄인 중에 죄인임을 나를 더 강조한다고 했잖아. 그 죄인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로서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또 연장돼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17절 보면은 자녀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게 될 것이니라. 권위에 맞는 자녀로서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속입니다. 이 상속이라는 뜻은 제비 뽑기에서 이긴, 그리고 기업 물음이란 뜻이에요. 디토서 3장 7절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히브리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등,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등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업 물자,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부여가 됐어요. 그분과 함께 영광을, 그분과 함께 높임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영광은 신독사조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고난이 복음적인 고난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싸워가고 있는 우리 죄된 육신을 보고 그렇지 못한 우리 육신을 봐야 되고 그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아니면은 그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눴는데요. 그냥 쭉 읽었으면은 중간에 얘기 안 했으면은 1시간 안팎으로 했을 텐데 또 나눈 것이 있다 보니까 말씀만 나누는데 이렇게 길어지네요. 어쨌든 그 말씀을 제가 부족했지만 많은 은혜가 받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5월 27일 날은 이제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을 나눌게요. 지금 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고난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네, 로마서 8장 18절 30절을 이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나누었는데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입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써 늘 언제나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고생하셨고 복된 주일 되세요.